네, 오늘은 죽음과 부활 예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1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께서 임박한 그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줘서 제자들로 하여금 덜 놀래고 덜 두려워하도록 그 광경을 당했을 때,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런 죽음을 맞이하실 때 덜 놀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주께서 올라가시기로 계획하신 목적지고 또한 그의 인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될 곳이라는 거죠. 9장 51절에 그렇게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순례자들이 큰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갈 때 예배하기 위해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 등과 같은 그런 염소나 그런 비둘기 등과 같은 제물을 가지고 가듯이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 죄를 대속할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이제 계속 동물을 잡아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 비둘기를 잡아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물로 계속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제로 드렸지만은 예수님 그것을 아무리 우리가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번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증거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는 성경이 그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32절 보시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시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일체적 책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그죠? 유대인들의 이 메시아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받아들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이방인들과 함께 또 로마 병정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희롱당하고, 그죠? 능욕, 그리고 침뱉음, 이는 예수님의 고난을 매우 구체적이고도 생생하게 예언한 것이라는 거죠. 죄가 없으신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태어나셔서 또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니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런 순환과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자의식 속에는 영광스러운 부활과 더불어 십자가 순환이 항상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기를 보류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부터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또 얘기할 때 제자들이 믿음이 아직 자라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그 속성을 또 예수님의 목적을 모르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미리 얘기를 해주면 그냥 질려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메시아관은 뭐냐면 그 로마로부터 억압당한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냥 생활의 풍요함, 그리고 그런 노예 생활 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해방시켜서 그냥 자기네들의 그런 풍족한 그런 삶만을 강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육적인 그런 지도자로서 만사를 다 그냥 위대하게 해결해 줄 자기네 그런
육적인 그러한 생활을 그 해결해 줄 그런 왕으로만 생각을 한 거라, 메시아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보류하고 계시다가 이제 공생의 마지막이 된 거예요. 마지막. 그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또 훈련시키시고 이러는 과정에 이제 마지막이 다가온 거예요. 때가 있잖아요.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마지막이 되니까 더 이상 보류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그 구체적인 부분까지 언급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순환을 대속의 개념과 연결시켜서 실로 적절하게 예언한 바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허물이라는 말은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면 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저주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허물 때문에 찔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느냐면, 하나님과 아직까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관계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단마귀의 추종을 하면서도, 사단마귀를 추종하면서도 그 원리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죠. 나는 그냥 아니다.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죄 안 짓고 그냥 선한 마음으로 그냥 살아간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마귀에 소속된 그러한 죄의 씨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새로 태어나는 원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 태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그죠? 덧입을 때, 그 은혜를 덧입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형벌을 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죠. 자, 33절 보세요.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그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성경상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박해받는 교회의 평안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상처를 치유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고난이 또 박해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그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비참하게 멸시를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3일 후에 살아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형제에게 보이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도 뭐냐면은 그러한 그 후에, 그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이제 계속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박해가 이루어질 것인데, 박해를 받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텐데, 그럴 때 그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뭐냐면 우리를 또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니까 부활의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고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아야. 그죠? 특히 죽일 것이니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정복하셨다라는 거죠. 죽는 거 아프시고, 그죠? 대못에 박혀서 그 고통이 엄청나지만 그 죽음을 오죽 힘들면 어려우면 이 잔인에게서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 결국은 뭐냐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 저주의 십자가를 져야, 그죠? 우리의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신 거죠. 지시는데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정복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과 더불어 부활이 함께 예고된 사실 또한 중요한 의미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죠? 죽음으로써 끝났다면은 마귀에게 진 거죠. 그죠? 마귀가 이긴 거예요. 마귀는 죽일 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이긴 것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패배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없는 갈보리는 패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죠? 반면 갈보리 없는 부활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완전하지 못한 부분적인 사랑만을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람은 누구나 고난은 싫고, 그죠? 영광만을 바라보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또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역사는 뭐냐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니까요. 그래서 희생이 있어야 돼. 희생의 십자가를 질 때 영광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진수라는 거예요. 진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에는 완전한 우리가 부활체로 부활을 하겠지만 지금도 우리의 영이 부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라고. 다른 게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음성이 들려지질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질 않는 거죠. 자, 34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죠? 이때 제자들의 혼란을 일으킨 거예요. 아니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떠한 이 세상에서도 전쟁을 잘하고 위대한 그런 전쟁의 왕처럼 그냥 자기들의 모든 그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고 로마의 그 핍박 가운데서 노예 생활 가운데서 자기네들을 해방시켜서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냥 아주 개선장군 마냥 해줄 줄 알았는데, 그죠?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혼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주님의 예언하시는 바는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와 주님의 나라와는 정반대의 개념이었다는 거죠. 그죠? 정반대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독교의 뭐냐면 핵심 원리를 깨달아야 해요.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온전한 믿음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온전한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나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 나의 육성이 죽어야 된다. 그럴 때는 이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왜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미워하나?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개인의 십자가 있어요. 개인의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거고 우리도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죽어짐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대개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복을 받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복을 받는 게. 그렇지만 기복주의에 빠져가지고 복만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으면 복만 받으려고 그죠? 그런데 영적인 복을 받아야 육적인 복이 온다는 거야.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는 예언들에 너무 정신을 판 거라는 거죠. 그죠? 영광만을 생각한 거예요. 영광. 그래서 고난 당하심에 대해서 말한 것들은 지나쳐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전체적으로 읽어야 돼. 예언을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복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그죠? 십자가에서 뱀은 또 발꿈치를 물을 것이고, 그죠? 그럼 발꿈치를 상하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또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지나쳐 버렸다는 거죠. 지나쳐 버린 관심이. 우리도 마찬가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활동하심과 거기에 영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읽으면 나머지는 그냥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지나쳐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예나 지금이나 고난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그죠?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읽어지고 들었어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가슴에 새길 건 새겨야 되는데, 그러나 구원의 길에는 고난이 필수라는 거예요. 고난이 필수. 그죠? 예수님이,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 잔인에게서 지나갈 수 있으면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아버지의 뜻이 지고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에는 고난이 필수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고요. 주님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면하게 하시려고, 그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면하게 하시려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해방. 나 구원 얻었네, 너 구원 얻었네, 우리 구원 얻었네. 그러면서 찬양하잖아요. 박수 치면서.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너무나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바라는 기대에 대하여 너무도 좌절감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육적인 왕으로 온 게 아니라, 육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좌절감을 주었고 자기들의 모든 계획이 깨지는 거예요. 헛된 계획을 세운 거죠. 이어서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생각과는 너무 틀리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경이 잘 안 읽어지고 말씀을 들어도 잘 안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딴 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분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그죠?
그분이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나의 저주가 끊어지고, 그죠? 예. 그리고 또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광을 맛보시잖아요. 예? 살아나셔서, 그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인생 문제도 해결하죠. 그죠? 죄 문제, 예? 마귀, 사단 문제, 그죠? 예.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해결하시고, 그죠? 다 이루었다 그러죠. 다 이루었다. 내가. 십장에서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메시아로 여기던 예수님께서 그토록 비참한 순환을 당하리라고 결코 생각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순환은 일시적이나마 당시 제자들에게 숨겨졌던 사항이라는 거죠. 현재에 이르러 썩어질 구습, 구원받기 이전의 생활을 구습이라 그래요. 구습.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 구습을 매여 있고 그 구습을 쫓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더 신뢰하고 더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비밀이 감춰진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고, 이 세상을 초월해서, 그죠? 풍습이나 구습이나 우상숭배하는 거나,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아주 대를 이어서 그냥 막 제사를 잘 지내고 그냥 막 무슨 문중을 만들어서 그런 데서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막 장남이야 장남. 그런데 절도 안 하고 그냥 제사도 안 지내고 막 이런다고 그래 봐. 그러면 막 난리가 나죠.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은 그러한 모든 구습을 다 벗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닫지 못했다면 못하지. 그죠? 그건 못해. 아니, 모든 사람이 99%가 다 죽일 놈을 만들 텐데, 그 사람을. 그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임박한 그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줘서 제자들이 실제로 그 상황을 당했을 때 놀라지 않도록, 그죠?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 단계에 또 말씀하셨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으신 거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떤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앉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죠? 자, 네 번째는 구원. 그래서 희생정신. 이 기독교는 뭐냐면 희생정신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썩어지는 미랄이 돼야 돼요. 썩어지는 미랄. 예수님이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셨기 때문에 그죠? 많은 열매를 맺은 거예요. 구원의 열매를 맺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으로써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니까요. 우리 육성이 죽어야 돼요. 육성. 영성이 살아나려면 육성이 죽어야 돼요. 의지. 인간의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고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죠? 나의 의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육성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원리죠. 죽지 않으면은 다시 부활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네 번째는 구원의 길에는 고난이 필수임을 알아야 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그죠? 그래서 예언서 전체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언서. 그죠? 구약의 모든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신약도 부분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매일매일 일부분씩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하루에 5장을 읽든지 3장을 읽든지 1년 12달 읽다 보면 전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을 귀담아서 듣고
이러다 보면 이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부분만 보기 때문에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코끼리로 말하면 코끼리 다리만 만져보고 와 나는 코끼리를 알아 이러는 거죠. 코끼리 전체를 보지를 못하고 그죠? 그래서 안 보이고 못 보는 그죠? 성도들을 뭐냐면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경. 뭐 우리가 눈이 없어서 소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